오늘 본문 역대상 17장 1절부터 15절까지를 나단의 신탁, 이런 제목으로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나단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맡겨 주셨다, 그런 뜻이죠. 그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나단은 다윗왕 앞에서 쭉 선포를 합니다. 원래 이 말씀은 사무엘하 7장 1절부터 17절에 먼저 나왔어요. 그것을 똑같이 역대상 17장 1절로 15절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단 신탁의 중요성은 다윗 언약의 핵심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겁니다.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 얘기는 약속의 형태로 이루어져 있다, 그런 뜻입니다. 구약은 옛날 약속, 신약은 새로운 약속, 그런 의미인데, 또 자세히 말하면 구약은 준비된 약속, 신약은 완성된 약속, 이런 뜻입니다. 요거를 좀 더 이렇게 확장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면, 성경은 6개의 언약으로, 6개의 약속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됩니다. 만약에 교회 다니면서 이 6개의 약속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바르게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닙니다. 마치 절간에 다니는 분들처럼 교회 다닐 수 있어요. 유교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처럼 교회 다닐 수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언약에 있고, 이 언약은 6가지로 되어 있고, 특별히 6번째 언약이 새 언약인데, 그 새 언약을 이해하지 못하면 믿음 생활을 하는 게 아닙니다. 혼자 주님을 믿는 거예요. 혼자 믿게 돼 있지 않아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거를 저는 삼동이라는 용어로 표현하죠. 주님과 함께 동거하고 동행하고 동역을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것을 첫 번째는 아담 언약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아담 계약. 아담과 하나님이 선악과를 놓고 계약을 맺는 겁니다. 이거 먹으면 죽는다, 이렇게 계약을 맺었죠. 두 번째 언약은 바로 노아와 맺는 언약입니다. 노아에게는 어떤 언약을 맺었어요? 다시는 물로 인류를 멸망시키지 않겠다. 그리고 그 표지로 무지개를 하나님이 주셨죠. 그러면 인류는 장차 뭘로 멸망합니까? 물로 멸망하는 게 아니라 불로 멸망할 것입니다. 불로. 베드로 후서에 보면, 또 요한계시록에 보면 불로 어떻게 멸망할지가 잘 나와 있습니다. 세 번째 언약은 아브라함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땅을 주시겠다, 자손을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 주셨죠. 네 번째가 바로 오늘 우리가 다룰 다윗 언약이고요. 다섯 번째가 뭔가 빠진 것 같아요. 그죠? 예, 모세 언약이 빠졌어요. 모세 언약이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네 번째. 첫째가 아담 언약, 두 번째가 노아 언약, 세 번째가 아브라함 언약, 네 번째가 모세 언약. 모세 언약은 10계명이에요. 10계명을 주시고 우리한테 지키라고 하신 거고, 오늘 우리가 다룰 다윗 언약이 다섯 번째예요. 다섯 번째. 여섯 번째가 새 언약입니다. 그 새 언약을 한번 보실까요? 구약 성경에 몇 구절이 나오는데, 대표적인 구절이 예레미야 31장 31절로 33절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새 언약의 특징은, 그 전까지는 문서로 약속으로 이렇게 주셨는데, 새 언약의 특성은 그 법을 우리 어디다 넣어 두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다가 두시겠다. 그래서 그 법이 누군가 가만히 봤더니 바로 성령님이시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원리를 딱 알면 2단 아니라 3단이 와도 이게 안 통해요. 왜냐하면 말이 안 되거든. 2단들이 주장하는 내용이 전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언약의 내용을 쭉 알면 전능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살아주시는 거거든요. 이만희 씨가 우리 안에 오셔서 살아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 양반은 조금 있으면 죽을 거예요. 어머니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살아주시는 게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살아주시는 겁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로운 말씀들이 아담 언약부터 노아 언약, 아브라함 언약, 다윗 언약, 모세 언약, 새 언약 이런 식으로 우리한테 쫙 펼쳐져 있기 때문에 성경을 쭉 보면 지금은 전능하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살아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모든 언약들이 우리한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을 제대로 알면 안 먹어도 배부르고 돈이 없어도 전혀 문제가 안 되고 몸이 아파도 전혀 문제가 안 돼요. 정말이에요. 정말이에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살아주시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가를 이 언약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데, 오늘 우리가 다윗에게 주신 이 언약을 보면 엄청난 이야기가 이 안에 들어있어요. 모든 언약들을 보면 대부분 계약이라는 것은 상대방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상대방하고 같이 맺고 내가 사인하고 상대방이 사인해야 언약이 딱 이루어지는데, 성경에 나오는 언약은 대부분 쌍방 언약이 아니라 일방 언약이에요. 선악과를 이거 먹으면 안 돼. 그리고 아담이 사인하려고 그랬는데 사인할 종이가 없어요. 하나님도 안 보이시고 하나님만 사인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먹기는 아담과 하와가 먹고 뒷감당 책임은 누가 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지시는,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그래서 모든 언약이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은혜 언약이라고 해요. 은혜 언약. 이 놀라운 은혜가 성경 속에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나단을 보내셔서 이 언약을 맺으시는데, 이 다윗 언약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영원한 왕조를 주시겠다. 왕의 자리가 끊어지지 않게 하시겠다. 두 번째는 그 왕위에 앉은 누군가가 성전을 건축하게 하겠다. 이 언약을 딱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언약 내용이 10절, 10절로 11절에 나오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또 내 모든 대적으로 내게 복종하게 하리라.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한 왕조를 세울지라. 내 생명의 연한이 차서 내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자,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를 알아요. 여기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일단 다윗한테 내 대적을 내가 다 정리해 주겠다. 내 문제를 내가 다 정리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실제로 사무엘 상 뒷부분부터 사무엘 하를 쭉 이렇게 읽어보면 다윗의 앞을 가로막는 모든 원수를 누가 해결하십니까? 다윗이 지혜롭고 다윗이 힘이 세고 다윗이 용맹해서 다윗이 다 무찌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면서 다 정리를 해주십니까? 하나님이 다 정리를 해주세요. 만일 우리가 그런 진리를 성경에서 이렇게 보면서, 야, 이거 누구한테만 잘 보이면 되겠다? 하나님한테만 잘 보이면 하나님이 내 앞길을 다 책임져 주시는구나. 그걸 믿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해요. 순종 못하면 순종하는 척이라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앞길을 다 책임을 져주세요. 그런데 우리는요, 태생적으로 죄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소견들이 다 있어. 그래서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아니라 자기 소견대로 자꾸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손해예요. 그걸 안 할 때까지 손해입니다. 빨리 하나님께로 탁 이렇게 돌아와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순종하고, 그대로 못하면 뭐라도 하라고요? 순종하는 척이라도 하라고요. 폼이라도 잡으시라고. 그래야 희망이 있어요. 그렇지 않고 아유, 하나님은 하나님 사정이 있으시겠지, 나도 내 사정이 있어서 나도 내 맘대로 할 거야, 이러면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한 왕조를 세우고 그 왕조에서 씨가 나올 거고 그 씨가 앞으로 성전도 짓고 영원한 나라의 왕이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데,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다윗 왕조가 몇 년 동안 지속됩니까? 영원히 지속됩니까? 아니면 도중에서 끝납니까? 끝나요. 586년 주전 남쪽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함으로써 다윗 왕조의 막이 내려버리죠. 그러면 이 말씀이 틀리는 건가? 그렇지 않아요. 마태복음 1장 1절에 어떻게 시작돼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래서 아하, 요 말씀에서 얘기하고 있는 영원한 왕조 다윗 왕조의 씨, 이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임을 알 수 있어요. 성전을 건축하는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전을 누가 건축하느냐면 내 씨가, 그 씨가 건축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성경을 가만히 보니까 그 씨가 누구예요? 솔로몬입니다. 솔로몬. 1차적으로는 솔로몬이에요. 그런데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지금도 있습니까? 아니면 다 파괴됐습니까? 도중에 파괴됐어요. 파괴될 때, 이스라엘 멸망할 때, 파괴될 때, 그러면 그 성전이 그대로 끝났느냐?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 그 씨는 1차적으로는 솔로몬이지만 영원한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씨,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님이 이 땅 위에 뭐하러 오셨을까요? 예수님이 이 땅 위에 뭐하러 오셨을까요? 성전 건축하러 오셨습니다. 성전 건축하러. 근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성전 지으러 오신 거예요. 그게 성경에 나오죠. 요한복음 2장 19절로 2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3일 동안에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성전 건축하러 오셨고, 너희들이 헤로드 왕이 지은 이 성전을 허물어버리면 내가 며칠 만에 일으키리라? 3일 만에 일으키리라. 그래서 3일 만에 딱 일으켰어요. 부활하심으로. 그러면 예수님이 성전을 완공하셨습니까? 기초만 놓으셨습니까? 예? 예, 기초만 놓으셨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기초를 어떻게 구약 성경에도 예수님이 성전의 머릿돌, 성전의 기초돌, 모퉁이돌, 이런 이야기가 많아요. 그 성전 모퉁이돌 위에다가 새로운 벽돌들이 올라가면서 성전이 완공되는데, 그 성전 벽돌이 누구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그래서 그 말씀이 어디 나오느냐? 에베소서 2장 19절부터 22절까지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렇게 해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이 성전이 쫙 지어지다가 완성될 때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제 재림에 오실까요? 성전 완성되는 날 우리 주님이 이 땅 위에 재림에 오십니다.
따라서 먼저 성전의 벽돌이 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성전 짓는 일에 같이 주님과 성령님과 동역하는 거예요. 동역. 그 동역의 축복과 영광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부지런히 주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그 복음을 들으면 창세전의 벽돌로 성도로 예정된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우리처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성전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뭐냐? 너무 엄청나요. 너무 엄청나. 그 축복을 우리 7절에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떼를 따라다니던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다윗에게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성전인데 네 씨를 통해서 성전이 건축될 거야. 그 씨가 누구라고요? 1차는 솔로몬이고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러니까 이 본문 자체가 처음에 아유 하나님은 성전도 없고 그래서 내가 지어야 되겠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한테 제가 성전을 지어도 될까요? 그랬더니 지으세요. 이렇게 했다가 집에 가다가 하나님이 야야 다윗이 성전 지으면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면서 요 나단 신탁의 내용을 다시 가서 얘기하는 내용이 요즘 역대상 17장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왜 다윗이 여러분 성전을 지으면 안 될까요? 이유가 뭐예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다윗이 성전 건축을 하면 안 되는 이유. 손에 피를 많이 묻혀서. 그게 어때서요? 그 어때서 성전 건축의 장애 요소가 될까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성전의 기능이 뭐예요?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살리는 거예요? 성전은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성전 안에 들어오면 무조건 살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생명의 원천이 되시는 하나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오면 다 살아나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전쟁하면서 피를 많이 흘렸어요. 그게 겉으로 드러난 이유지만 궁극적으로는 그 성전 건축은 다윗의 씨에서 누군가가 와서 건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의 원천이 되고 수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분이 오셔서 성전을 지어야 되는데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이 성전을 지어야 하는 이유가 그래서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 성전 안에 들어가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지체가 되면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을 하시느냐? 여기 이렇게 축복을 하신단 말이에요. 다윗의 원래 신분이 뭐라고요? 목동이 승진을 했는데 어디까지 승진했어요? 왕까지.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예? 우리가 몇 주 전에 요셉도 똑같은 이야기를 드렸죠. 요셉은 직급이 뭐였습니까? 애굽에서. 잘 모르시죠? 죄수예요, 죄수. 감옥에 갇힌 죄수. 그 죄수를 하나님이 어디까지 높이셨어요? 예, 총리 최고 권자까지 높이신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기만 하면 이런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 요한계시록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은 세세토록 예수님과 더불어 무슨 노릇하리라? 왕 노릇하리라. 똑같아요. 틀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뭐가 되는 거예요? 왕이 되는 거예요. 왕이 되는 거예요. 이미 왕이 된 것과 다름이 없어요. 그런데 얼굴 표정이 다들 왜 그래요 도대체? 뭐가 문제예요 도대체? 예? 왕이 왕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 그게 농담으로 들려요? 우리가 장차 누릴 그 영광이 여러분 정말 그냥 말뿐인 것 같아요. 목동이 주권자가 되고 왕이 되고 죄수가 총리가 되는 예수를 믿는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과 더불어 왕이 되는 이 축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에게 누구나 다 주시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을 진짜 믿으면 어떻게 인상을 그렇게 푹푹 쓰고 다녀요? 그럴 수 없어요. 그럴 수 없어요. 예? 돈이 부족하다고요? 좀 훈련 받는 거예요. 왕 되는 훈련. 예?
이건희 씨 아들도 훈련을 혹독하게 시킨다고 그러대. 삼성을 이어받으려면. 그래가지고 막 일본을 어디로 보내가지고 굉장히 고생시키며 공부를 시켰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영원히 예수님과 더불어 왕노릇할 우리들이 이 땅 위에서 만나는 모든 과정들은 다 왕을 위한 훈련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건희 씨 아들이 일본에서 막 그 고생하면서 공부할 때 이랬을까요? 아휴, 어쩌다 아버지를 잘못 만나가지고 내가 아버지를 바꾸든지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 막 이렇게 두런두런거리면서 원망하면서 불평하면서 그렇게 공부를 했을까요? 아니면 힘든 일이 와도 그래, 내가 장차 삼성의 총수가 될 건데 이까짓 거야. 전자요, 후자요? 대답 안 하는 분들은 후자예요, 후자. 후자.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진짜 예수를 믿는다면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 아니. 온 세상 사람들은요, 세상 일에 몰두하고 있어요. 몰두하고 있어요. 세상에서 뭘 먹을까, 뭐 어느 자리에 갈까, 뭘 더 소유할까, 다 여기에. 그러나 정말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이 세상은 우리의 연단의 훈련장, 장차 하나님이 우리를 왕으로 세우시고 그 왕권을 행사하도록 하기에 훈련하는 그런 좋은 훈련장임을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요, 이게 사람이라는 건 이 축복이, 야, 하나님이 이렇게 높이시는데 어떤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이렇게 높이실 거냐? 그 8절에 나오래. 8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주리라. 하나님이 목동을 왕으로, 죄수를 총리로, 성도를 왕으로 세워주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이 뭐냐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어떻게 하신다고요? 함께 있는 거예요. 함께. 그래서 함께 있으면 우리 앞에 모든 대적을 하나님이 정리해 주시고 우리 이름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존귀한 자처럼 우리 이름을 높여주리라. 이름 높아지는 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겁니다. 좋은 거예요. 근데 사람이 자기 이름 높이려면요, 이게 잘 안 높여져요. 오늘도 여러분 교회 오시다가 누가 막 뭐 주지요? 여기 앞에서 안 줘요? 주잖아요. 그거 왜 주는 거예요, 그거? 자기 이름 높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거 나쁜 거 아니에요. 나쁜 거 아니라. 그런데 잘 안 돼. 그렇게 막.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세상에서 인맥 관리를 얼마나 신경 쓰는지 몰라요. 인맥 관리. 그래가지고 실제로 돈이 뭐 한 10조, 20조, 뭐 이 정도 있는 사람하고 가까이 지내면 그 떡고물이 좀 올까요, 안 올까요? 그런 거 안 해봤죠? 와요, 와. 그런 분 옆에 있으면 가까이 지내보세요. 떡고물이 온다고. 권력이 높은 사람하고 늘 가까이 친구처럼 살면 그 권력의 떡고물이 올까요, 안 올까요? 그것도 옵니다. 그거 나쁜 거 아니에요. 나쁜 거 아니라고. 동네에서 무슨 뭐 사법고시 하나 패스해봐 막 프랭카드 붙여가지고 누구 아들 뭐 합격했다고. 그 왜 그렇게 띄워주는 거예요? 혹시 나중에 아쉬운 일 생기면 뭐 이 떡고물 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축하해 주는 거지. 그래서 사람들이 인맥 관리에 굉장히 신경을 쓰는데 인맥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혹시 아세요? 신맥이에요. 신맥 관리만 잘하면 인맥 관리는 대충 해도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보면 인맥 관리는 별로 신경을 안 써요. 믿음 좋고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사람들을 보면요, 인맥 관리를 무시한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많이 신경을 안 쓰고 어디에다가 신경을 몰두해요? 신맥 관리에. 그래서 오늘 그런 분들을 한 3분 정도 소개를 좀 하려고 그래요. 자, 여러분, 첫 번째는 사무엘하 15장에 보면 가드 사람 이때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때.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이니
돌아가서 왕과 함께 내 곳에 있으라.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처 없이 가니 오늘 어찌 너를 우리와 함께 떠돌아다니게 하리요. 너도 돌아가고 내 동포들도 데려가라.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하니. 저 말씀의 배경은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 아들 세력이 너무 강하니까 도망치는 겁니다. 그래서 도망쳐서 기드론 시냇가를 건너서 도망치는데 평소 자기에게 충성하던 장군 이때가 군사들을 이끌고 찾아온 거예요. 찾아와서 폐하, 저도 갑니다. 저는 절대 저기로 안 가고 폐하께 충성을 끝까지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왕이 다윗이 이때 장군한테 그러는 거예요. 야, 너는 지금까지 나한테 충성한 거가 참 고마운데 너는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잖아. 가드는 어떤 나라예요? 가드? 어디에 속한 나라예요? 블레셋. 블레셋 생각해봐요. 다윗이 누구를 블레셋에서 어떤 장수를 죽인 적도 있어요? 골리앗도 죽이고 나라를 다 뺏어버렸고 어떻게 보면 자기 고국의 원수예요. 다윗 왕이. 그런데 이때가 뭐라고 합니까?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폐하, 제가 살아도 폐하와 함께 할 거고 죽어도 폐하와 왕과 같이 살 겁니다. 딱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고맙겠어요? 안 고맙겠어요? 아, 진짜 고맙죠. 그래서 같이 데리고 갑니다. 나중에 어떻게 돼요? 그 전쟁이 누가 이겨요? 다윗이 이겨요. 압살롬은 이름을 잘못 져가지고 망하는 거예요. 압살롬. 그래가지고 결국 이제 아버지 군대한테 다 죽어요. 그럼 그 다음에 이 다윗 왕이 이때를 어떻게 대우해 줬을 것 같아요? 더 높였죠.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저 이때처럼 믿어야 돼요. 이때가 다윗 왕에게 충성 고백을 하듯 하나님 저도, 예수님 저도 살아도 누구와 함께 있고 주님과 함께 있고 죽어도 누구와 함께 있고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두 번째 인물은 룻입니다. 룻기 1장에 보면 야, 세상에 이런 비극이 없어요.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흉년이 들어가지고 가족들을 끌고 모압으로 피난을 갑니다. 부인의 이름은 나옴이고 두 아들 이름은 기론과 말론인데 10년 만에 거기 가서 결혼도 시키고 잘 살다가 남자들이 다 죽어요. 그래서 여자만 셋, 과부만 셋이 남아. 그러니까 시어머니 나오미가 두 며느리한테 그렇게 얘기합니다. 니네들 여기서 새 출발해라. 나는 고국으로 돌아갈란다. 그랬더니 처음에는 두 며느리가 다 거절을 하다가 다시 얘기하니까 큰 며느리 오르바가 어머니 그러면 저는 가겠습니다. 이러고 새 출발을 하고 룻한테도 어머니가 다시 얘기를 해요. 야, 너 동서 떠났으니까 너도 그렇게 해. 그래야 내가 고국으로 가는데 내가 쉽게 가지. 그러니까 야, 룻이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우리 16, 17절 룻기 1장 16, 1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여자들이 독해요. 독해. 예? 우리는 저 룻의 고백을 좀 바꿔서 한번 읽어봐야 돼요. 바꿔서. 그래서 룻 자리에는 자기 이름을 넣고 시어머니 자리에는 예수님을 넣어가지고 이 시간 같이 한번 이렇게 바꿔서 읽어볼까요? 저렇게 시작. 김호성이 이르되 내게 예수님을 떠나며 예수님을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예수님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예수님이 백성인 나의 백성이 되고 예수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붙일 것이며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예수님을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이 고백이 우리에게 날마다 있어야 돼요. 여러분, 나중에 이 룻이 어떤 축복을 하나님께 받습니까? 룻은 다윗 왕의 조상이 되고 더 나아가 누구의 조상이 돼요? 예수님의 조상이 됩니다. 하나님께 저런 신앙 고백을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우리 하나님이 왕으로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이 축복을 예수 믿는 성도들이 지금 이미 받은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소개할 분은 우리의 호프. 정말 은혜가 넘쳐. 이 복음에 이 엑기스가 여기 들어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로 3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 뒷이야기를 여러분 다 아시죠? 베드로는 절개를 지켰지요? 절대 주님을 안 떠났죠? 떠났습니다. 도망쳤습니다.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이렇게 하고 그냥 보시지도 말아야 되죠. 그렇죠? 근데 안 보셨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먼저 갈릴리로 가셔서 베드로를 찾으셨어요. 그리고 바짝 다가 앉으셔서 3번이나 물어보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말을 못해요. 말을 못해요. 주님이 아시잖아요. 이렇게. 그 다음에 주님이 떠나가셨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에 보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 제가 그러는 거예요. 주님 말씀에 순종 못하면 순종하는 척이라도 하라고. 괜찮아요. 괜찮아요. 우리가 연약해서 넘어지는 거 주님이 나무라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세요. 히브리서 13장 5절에 보면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내가 결코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우리의 자리는 왕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그 왕의 축복, 왕의 자리를 주시려고 창세전에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우리는 자존감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내 자신이 누구인지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왕입니다. 우리는 왕족입니다. 내가 왕이 된 게 아니라 주님이,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왕으로 높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한테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와 어떻게 하리라? 함께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님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가장 듣기를 원하시는 말씀이 뭘까요? 저도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때 장군처럼 룻처럼 아니 어떤 때는 넘어질 때 베드로처럼 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제가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영원토록 주님과 저도 함께 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마다 믿음 생활 하시라는 거예요. 믿음 생활. 예수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임을 믿습니다. 삼동을 믿습니다. 성령님과 동거 동행 동역을 믿습니다. 이 고백이 이래서 소중한 것입니다. 이 고백을 쉬지 않고 믿음으로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마치 목동을 왕으로 죄수를 총리로 세웠던 것처럼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왕의 자리에 높이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